여러분,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사회 심리학적인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폴 데이비드 교수하고 또 브라이언 아서 교수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사회 심리학적인 그 이론인데요.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그 일정한 경로가 삶의 패턴이 경로가 형성이 되면 그 삶의 방향이 나중엔 별로 안 좋아도 끝까지 그 고집대로 그 방향성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로 의존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그거죠. 여러분, 운전하신 분은 늘 익숙한 길로 가잖아요. 그죠? 운전할 때 새로운 길이 있더라도 자기가 늘 가던 길로 간다고요. 어느 날 저도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가서 이렇게 사거리에서 좌측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직진을 가고 있더라고요. 왜요? 항상 직진만 가고 있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에 내가 습관 이렇게 대로 가는 거예요. 또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갈 때도. 여러분, 제 사택에서 여기 나가면은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들은 점프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점프하고 싶은데 다리가 안 좋아서 못하는데 다양하게 가더라고. 그래서 좀 뒷문으로 오기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보면은 자기가 익숙한 길로 다녀요. 이게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자기 어떤 익숙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앉았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다른 자리에 앉으면은, 누가 먼저 앉으면은 째려봅니다. 오늘 너 때문에 예배 은혜 못 받는다. 왜요?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누가 내 자리에 앉으면은 답답한 거예요. 그게 경로 의존성 있다는 거죠.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딱 받으면 어떤 분은 그러지, 의사 선생님이 수치 보니까 당뇨기가 좀 있습니다. 건강 운동하셔야 되고 조절해야 됩니다. 혈압이 조금 높습니다. 이거 조절해야 됩니다. 운동하시고 식사 조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와가지고 2주는 열심히 하죠. 밥에다가 탁 있으면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주냐고. 평소에 2배로 먹던 사람이 꼭 봐가지고 난 요만큼 먹는다고. 그리고 날마다 산책하고 운동하거든요. 2주 있다가 어떻게 해요? 3그릇 먹어요. 왜요? 익숙하지 않은 옛날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해요. 왜요? 내 몸이 이미 경로 의존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이론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 왜 신앙적으로 변화가 안 될까? 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 오는 것으로 익숙해 있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는 주일날 11시 예배 그거 한 번이면 된다고 내 마음속에 경로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내 자신이 경로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삶의 패턴이 익숙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변해? 변화되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익숙한 것하고 결별해야 돼요. 내가 늘 익숙한 것으로부터 달라져야 돼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았다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결별해야 돼요. 2번째, 변화가 되려면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이 안 따르면 변화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살기 위해서 엄청난 변화를
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 그냥 멈추지 않아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싹 바꿉니다. 새로운 체제로 막 가려고 그래요. 왜요? 변화되지 않으면 다 죽니까. 왜 신앙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형편없이 살아도 내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 내가 한때 열심히 했는데 응답도 안 됐어 하면서 자꾸 자기 안에서 경로 의존성만 자꾸 확고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신앙이니까 더 이상 관여하지 마. 노터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하려면 내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때로는 익숙함에 결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욥기서를 보니까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들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익숙함에 결별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려면 지금 신앙 패턴하고 달라져야 돼요. 내가 경로 의존성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면 안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신 분들은 아무리 말씀하십시오. 저는 내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고난 가운데 어쩔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붙잡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전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교회 가는데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나오죠. 왜 안 나와요?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열심을 다해 살아가면 그게 잘 될까요? 그 잘 되면서 그 순간 허무함이 싹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만큼 이루어지면 또 이만큼 바라본다고요. 한두 끝도 없어요. 제가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거의 정답이 있더라고요. 만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도 변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변화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변화가 있을까?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형편없이 살다가 예수 믿고 인격과 삶이 달라지는 그런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완전히 변화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대로 살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대로 산다고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에 보면은 누구보다도 율법적인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보니까 이거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게 뭐냐? 신성모독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됐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됐냐.
그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너무 강하니까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여도 그것이 신에게는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 끊임없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되냐, 신성모독,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7 집사인 중에서 첫 번째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업됐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대박해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고 다 흩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큰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젠 그들까지 잡으려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면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돌렸다. 신성모독자를 죽였기 때문에. 이 다메섹까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갔죠. 아주 신나게 가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메섹에 다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죽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no, 스탑 시킨 거예요. 갑자기 강렬한 빛으로, 강력한 음성으로 사도 바울을 땅바닥에 엎드려뜨렸습니다. 그 의기양양한 사도 바울이 엎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하게 예수라.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핍박한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도 같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아플 때에 주님도 아프신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면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그걸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와 함께 고난받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때 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축해가지고 다메섹에 갔어요. 개선장군처럼 가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싹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폐잔병처럼 부축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어떤 회개했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을 때 그때를 회상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있다는 거고 아주 가슴을 치며 얘기해서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군요.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돌을 던진 격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돌을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돌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좀 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또 사람들을 옥에 가둬서 딱 집어넣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뭡니까? 묶어가지고 감옥 가는 것처럼, 감옥 보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묶어버린 거였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요. 잘 살펴보면 내 이기적인 것을 위하면서 말로는 타이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 거짓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안 하고 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둠 가운데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 회복시키 위해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니 그가 보게 되고 또 회복되어서 식사하고 그 뒤로 즉시로 성경을 보니까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더라. 왜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가뒀는데 아니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지금 그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진짜 놀랍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전과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사람 볼 때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지? 180도 360도 달라지면 원점인 거예요. 180도가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이전보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의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 참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주 진실한 교인인 것 같은데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신앙인 같아.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진짜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야. 그게 느껴질 수 있어야 돼.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고 교회 직분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해야 되는데 말하는 것마다 세상적인 얘기예요. 온통 세상적인 얘기로 내 삶을 이끌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교회 권사라는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하고 저런 행동하는데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양이 돼야 돼요. 세상 본 사람보다 더 못하게,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교회는 왜 다니냐? 직분을 왜 맡았어?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런 평가하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마땅히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집에서 TV만 보고 있어요. 뭐라 그래서 식구들이? 넌 교회 직분자가 뭐 하는 거야? 엄마 뭐 하는 거야? 아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달라지는 모습으로 가족 식구들과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이 존귀하고 귀함이 드려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엄마 아빠나 신앙생활하지 않은 나나 똑같다고 느껴진다면 그게 무슨 신앙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아까운 시간 이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달라졌다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분의 말은 진실하고, 저분의 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저분이 얘기하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내가 그거 확실해. 내가 그동안 저분을 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야. 그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고백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제가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죽여도 되는데, 꼼짝 못하게 감옥에 가둬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 변화시켰을까? 그 생각 안 해보셔요? 아니,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게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동 못하도록 하나님이 감옥에 딱 가둬놔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일, 복음이 더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방법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써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박해하던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을 어떤 방법든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멈추면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주변에 예수님 믿는 핍박하고 그 입에서 악을 쏟아내며 행동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역사하면 변화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하고 달라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주먹을 한번 날렸으면 나는 너에게 주먹 2번 날리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이잖아요. 사람 심성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주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뭐라 했어요? 나는 빚진 자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수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기에 내가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답답한 가족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조심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이 삐뚤어 보여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욕심꾸러기로 보여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슨 하수인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맞춰야죠. 내가 예수님 달라져야죠. 이제껏 살면서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제가 몇 분 봤어요. 많이는 못 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고,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처음, 제가 아마 한 번 정도,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97년도에 교육전사를 나갔어요. 신학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처음 교육전사한테 변두리를 있는 교회를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교육전사는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거기서 하는데 저는 되게 잘 준비했다 했는데 하나님과 아동부 몇 명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참 제가 그래도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출신인데 좀 하나님 좀 좋은 데 보내주죠. 왜 그랬어? 처음에 이런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아동부가 성장을 했어요. 그 성장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부장 안수 집사님 때문이었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말도 잘 안 해요. 무뚝뚝한 남성인데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헌신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분 통해서 저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교회를 성장했는데 수련의 은혜 가운데 하고 많이 애들이 와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돌려보내고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그 안수 집사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남편 어떻습니까?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잘하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헌신적이었으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훌륭하시다고 참 고맙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남편은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제가 얘기했을 텐데 그 어렸을 때에 받은 상처가 있어서 결혼해서도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날마다 술을 먹는데요. 일을 끝나요. 그러니까 그 술을 먹으면 처음엔 좋은데 술이 자기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술을 먹으니까 가족 식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술을 먹고 오면 잠을 못 잔대요. 그냥 집에 그냥 물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시끄러워가지고 경찰에 출동하고, 그래서 그분은 술만 먹으면 동네가 발칵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 소리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혀 얼굴에서는 그런 얼굴이 아니거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과거에 저랬을까?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전사님 저 원래 그랬다고, 제가 이 마음에 허전하고 힘들어가지고 정말 술로서 그거를 채우려고 했었다고. 근데 어느 날 아내 끌려가지고 교회 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때에 내가 이 마음속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 처음 그런 걸 느꼈대요.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맺혀있던 것이 툭 내려가고 마음에 나도 모르게 평안이 쭉 찾아오면서 이거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 뒤로부터 달라졌대요.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내일 친구들하고 술 먹던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새벽에 와서 예배 기도하고, 그리고 직장 끝나고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서 안수 집사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동부를 섬기는 부장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역사가 대단하다.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은퇴하셨더라고요. 작년에 은퇴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그 당시에도 집안 모임하면 다 사람들이 다 놀란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어. 너 예수 믿기 전에 형편없는 사람. 가족들이, 모든 친척들이 이 안수 집사님이 교회 다니고 나서 변화됐다는 것이 명절 때마다 모일 때마다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달라졌다는 평가와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시는가요? 사도 바울은 그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즉시로
회당에 가서 했지만 사실은 이 즉시로라는 말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담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그 3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이 됐는데, 이 아라비아가 보통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광야가 아니라 어느 학자에 의하면 그러더라고요. 이 아라비아가 이 다메섹 남동부의 아바테인이라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홀로 밤에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눈물 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가면서 이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은혜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하고는 다른 게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말이 달라진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듣는 게 달라요. 내가 예전에는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고 남보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가치관을 살기 위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삶이 엉망진창이지만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아니,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니 무슨 의욕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래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하자 말만 한다고 달라져요? 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 거야 다짐만 하면 뭡니까? 내 가치관이 안 달라졌는데. 가치관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죄의 옷을 벗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매미가 있잖아요. 매미가 여름에 울잖아요. 이 매미를 조사해 보니까 매미가 7년 살아요. 7년 6년 11개월은 땅속에서 있다가 장마가 끝날 때에 이 매미가 군뱅이를 숭글숭글 올라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탈피를 한다는 거예요. 2시간에서 6시간 동안 탈피를 해야지 온전한 매미가 돼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탈피한 매미만 뭡니까? 한 달 동안 살면서 소리를 내고 짝짓기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미의 인생은 그 한 달을 결정하는 거예요. 7년 안에. 근데 가장 중요해 탈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서 이렇게 그 매미 껍데기가 탁 나무에 붙어 있는 거 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벗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살았던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내 가치관 그걸 벗어야지만 주님의 은혜의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옷이 제 옷인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려면 지금 있는 가치관으로 안 됩니다.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되고요,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제가 그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은혜 받으려고 잠깐 틀어놨는데 그분이 말씀 끝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례 받았을 때의 그 감동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례 받았을 때에 손을 높여 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확신하지 않아요. 죄의 옷을 벗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손 들고 선서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물세례를 받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았던 그걸 다시 회복하라고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굳어져서 이것이 신앙생활 자랑이냐 착각하며 말과 행동과 하나님 사랑함도 없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가다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책망할지 모릅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그런 결심과 은혜와 익숙함으로 결별하고, 내가 조금 수고롭고 희생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교회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어디 신앙생활하도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밖에 안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변화될까요? 안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앞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